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 인사를 하느냐? 정말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쉽지 않죠?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새벽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건 기적입니다. 미안하지만 실은. 그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나왔어요? 이 고난과 환난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힘으로 못 이기거든. 못 견디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를 느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없으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 그 믿음은 내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 선물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나온 것 자체가 진짜 복받은 것이고요. 또 대단한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그 피나는 전투를 하면서 피 흘리면서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 존경스럽지 않겠어요? 저한테 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안쓰러운 마음과 존경스러운 마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틀림없거든. 명확하거든. 바울이 새 안식일 3주 설교했는데 그 3주 설교를 회당에서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3주 설교를 듣고. 근데 3주 설교 듣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3달 만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이 와서 데살로니가 전체가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새로 생겨난 이 3주밖에 안 된 교회를 영모단체로 몰아서 강력한 핍박과 환난이 와서 목회자는 피신해서 없고 3주 설교들은 3달밖에 안 된 그 교회가 그 말씀 들은 거 딱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핍박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거든. 어떻게 3주 설교 듣고도 목회자가 없는데도 자기들이 그 3달밖에 안 된 교회가 그 어마무시한 영모죄로 몰려가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첫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성령의 기쁨. 인간적인 생각, 지식과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안 뺏기는 거예요. 그 말씀들 잘 들어야 돼요. 옥토밭, 돌짝밭, 가시밭, 기가가 있죠. 옥토가 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건 새겨져요. 마음판에. 신비해. 안 뺏겨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을 본받았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본받았다.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본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수없는 살인의 위협에도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냐면요. 말씀 따라 살았다는 거지. 본받았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누구를 잘 그래? 친구를 잘 그래.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여기 두면 본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가고 죽는 거예요. 그들은
부처들 어떻게 사도들고 말았느냐? 우상을 버렸다.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다 버렸어요. 명예도, 권세도, 영향력도, 돈도, 모든 쾌락도 다 버렸다. 그게 우상을 버린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첫 번째 표시예요. 내가 여전히 권력을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영향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그 말이 알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우상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맞죠?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우상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 와서 여전히 소리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있다는 거 뭐예요? 아직도 우상 소리하는 뿐이에요. 종교일 뿐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냥 막연한 그냥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이 아닌 막연한 이념적인 그냥 신이 아닌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믿음이거든.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막연한 세상을 그 신, 여러 신 중에 하나, 우상, 나를 돕기 위한, 내가 복받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의 신. 근데 성령으로 딱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아니에요. 이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신 하나님. 그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도, 내 나느낌, 내 감정, 내 경험과 달라도, 내 이익과 반해도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따라가는 걸 당연히.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한다. 그리고 소망이다. 맞죠? 그 복음이 정말 믿어지면 예수님이 심판할 것을 믿어지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준비하죠. 예수님한테 심판할 텐데 그거 준비하면 멸망당할 거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꾸. 그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믿음의 역사.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자. 사랑해주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이제 이웃도 사랑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와서 섬기는 거지. 수고하는 거지요. 이거 안 되는데 저걸 필요가 안 해요. 내가 섬겨요, 오히려. 그게 사랑의 수고잖아요. 소망의 인내. 예수님 다시 그 재림을 보니까 참고 그걸 지켜내고 참는 거잖아요. 싸우고 싶어도 그래 욕하고 싶어도 맞죠? 세상만 동요할 수가 참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대살로니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서 온 믿는 자들이 본이 되고 온 아시아로 소문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대살로니가 전설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과 혼란과 핍박이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길어지. 이 대살로 후서거든요. 한두 달은 이겨내겠지요. 1년도 이겨내겠지요. 근데 2년, 3년, 4년, 5년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항상 충만하기는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회의가.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보험대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하고 참고 있는데 왜 이 고난이 빨리 끝이 안 나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저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지? 참고 계시지? 그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고 계시는가? 이 의문이 딱 들어요. 마음에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외부적으로 또 이단들이에요. 그런 시험과 회의가 딱 있을 때 사단이 싹 접근해서 쏙 집어넣으면 쏙 넘어가잖아요.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계속 있어온 영원히 있을 이단이 누구죠?
영지주의, 잘못된 지식, 그죠? 율법주의, 자기의, 내가 높아지려는 자. 딱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잘못된 신앙 지식을. 그래서 1장은 그 의혹, 하나님은 불의하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2장은 그 회의적인 신학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자, 3절 보십시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 뭐라고요? 더 자라고, 너희가 다 받기스러워 사랑하니 뭐라고요? 풍성하다.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딱 열면 당연히 맺어요. 왜? 씨가 자라면 당연하잖아요. 뿌려서 맞죠? 살아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죠? 자라는 거예요. 뭐가 자라요? 믿음. 믿음은 살아있으면 자라있어요. 믿음이 자라도 뭐가 자랄 것 같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자라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식을 자꾸 미워,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 사랑, 믿음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당연하다 이거. 믿음은 사랑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지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개 보면 되잖아요.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견디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견디고 있는데 그 환난과 박해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믿음과 인내. 당연하죠. 성경은 믿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그죠? 못 믿으면 그냥 버리고 가버리지.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열매가 뭐예요? 첫째, 믿음의 수고. 그죠?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 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열매내고 있으니까. 5절 답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냐? 너희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너희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과 모함과 고통이 그들을 징계할 수 있는 심판대의 뭐예요? 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오실 때 멸망받을 자다 하고 스스로 표시내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바른 복음의 신자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공자예요. 그래야 하는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모함은 뭐예요? 우리한테는 주님 오실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것이 표라는 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과 모함과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을 지옥 보내는 심판의 표시. 맞죠? 그들은 지옥 가는 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표거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모함하는 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이 지옥 가는 티켓이에요. 복음의 티켓. 근데 그런 모함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에서 인내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그게 티켓, 표란 말이야. 그걸 알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모함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거든. 우리의 자랑이거든. (6절)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티켓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표현한 거예요.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우리가 다니는 고난이 뭐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하나님의 공이다. 맞죠? 또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요. 주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한다고 그게 공의가 아닌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공의는 뭐예요? 마지막 종말에 그들을 지옥 보내는 게 진짜 공의잖아요. 그죠?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진짜 공의잖아요. 맞죠? 그걸 알아야 거예요. 짧게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큰 산의 구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모든 시험과 하나 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못 보니까, 눈앞에 거 보니까, 이만 보니까, 내 영향력, 자기의 따지니까, 너무 지르고, 큰 쓰러지는 거지, 그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8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어디로? 멸망의 형벌을 받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바른 복음을 외치고 바른 복음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괴롭혔잖아요. 방해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 지옥 갈 티켓까지 써서 달아가는 거잖아요. 지옥 보내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힘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 전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모함을 다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믿고 복음 전하고 살았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 거잖아요. 맞죠? 왜 우리가 참았어요? 왜 우리가 세상적인 밤까지 안 싸우고 안 대들고 왜 우리가 참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침뱉고 손가락질 할 때 예수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죽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주님 모습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을 찬송되는 거예요. 천국의 티켓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참고 세상 방법으로 같이 안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불쌍하게 달라고, 그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 주의 종들도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즉 그리스도들이 교회 밖에 교회 안에 너글너글한데 끊임없이 복음을 방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로 교회를 흔들어야 되는데, 핍박하는데도 우리가 이 복음 다 붙잡고 그 핍박이 그들에게는 지옥하는 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가는 표로 그걸 알고 믿음의 역사와 그런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 다시는 그날까지 이 데살로니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시고 소망의 인내로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 바른 복음이 들어가는 그 어떤 누구라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게 일어났으니 어떤 환난과 북박고난과 유혹과 모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바른 복음을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들을 믿음의 선민들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에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의 승부가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의 인대가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